블록버스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보통 블록버스터 영화 이렇게 우리가 듣는데요. 막대한 예산으로 제작되어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블록버스터 영화 보통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본래 이 블록버스터라는 말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형 폭탄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해요. 이 폭탄이 떨어지면 한 블록을 다 파괴한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큰 성공을 거둔 영화나 공연을 뜻하는 비유적인 단어가 되었지요. 1985년 미국의 데이비드 쿡이라는 사람이요, 텍사스주 달라스에 이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으로 비디오 대여 매장을 열었어요. 이 블록버스터 대여점은요, 혁신적인 대여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영화 재고를 갖추어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9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되었고요, 대중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1997년 이 블록버스터가 장악하고 있는 비디오 대여 시장에 도전장을 낸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DVD를 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이 방식으로 점차 성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2007년이 되어서는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집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방식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영화나 TV를 시청하는 새로운 소비 습관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요즘 우리에게도 친숙한 넷플릭스예요. 당시 블록버스터는요, 넷플릭스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다고 해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매장이 또 그런 소비 방식이 건재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고객의 수요가 점점 스트리밍, 온라인 대여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블록버스터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결국 2010년 9월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문화의 변화를 과소평가한 그런 결과였던 것이죠. 이 블록버스터의 몰락 사례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이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의 혁신적인 도전을 과소평가하고 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죄에 대해 과소평가를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영적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 6가지 중에 5번째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5번째 기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 기도 3개와 우리 기도 3개로 이렇게 잘 균형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하나가 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특별히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활, 나아가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임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죄잖아요. 또 이 죄가 어떤 심각성,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했느냐를 보면 돼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면 그 문제의 크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대응하신 거예요. 그러니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세례도 받고 또 이제 오늘 시험도 치고 이번 주에 무럭무럭 잘하는데,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일이 있다고, 어떤 엄청난 일이 있다고 내 자녀를 죽는 데 내보내겠어요? 여기서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무슨 얼마나 큰 명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내 아들을 사지로 내몰겠어요?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기도이고 우리 가슴에 아우러새겨야 될 소중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골몰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제 문제도 중요하고 건강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문제도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수험생들 시험 치르는데 입시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의 심각성 좀 전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한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짧아,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놓여 있어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 들을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능이 있느냐 이런 신학적 질문은 어리석은 것 같고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기도를 무용지물화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죄의 심각성은 질긴 쓴뿌리예요. 이 죄는, 여러분, 내가 죄를 한 번 짓고 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발견하지 못할 뿐이고요, 성경에 따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이 지구상을 살아가는 50억 모든 인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잠시 그 죄를 이긴 것 같지만, 극복한 것 같지만 또 언제 또 쓴뿌리가 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 죄를 쓴뿌리로 비유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죄악의 쓴뿌리예요. 여름 장마철에 내가 가서 다 기껏 풀을 뽑아 김을 매놨는데, 다음 날에 갔더니 이게 또 그냥 언제 누가 갖다 심어놓은 것처럼 자라있고, 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골리앗을 거꾸로뜨리는 그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시편을 지었던 그런 사람이고, 또 통치도 잘해서 다윗 왕조, 우리가 돌아갈, 우리가 영원히 꿈꿔야 될 그 왕조는 다윗이 다시던 그런 때야. 그런 성분이었잖아요.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도
밧세바 스캔들로 휘청휘청거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죄는 이처럼 질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뽑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무엇보다 죄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은요, 죄악의 낙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그 죄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빛이 왔는데,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왔는데,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막 냄새가 나고 그랬다라면 먹었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물론 죄에 미혹된 우리 인생은요, 아마 그렇게 선악과가 그냥 막 지저분해 보였어도 분명히 손을 댔을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칭찬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이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이 없어서 죄를 못 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 믿음 없어. 물론 크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술 마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사 선생님 또 거짓말하시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술을 좋아했을 때 나에게 일어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정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클릭해보면 그렇게 다 나오는데요. 그런 정보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말은 믿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계속 버리지 못할 때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올 것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는데, 다 아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려는 그 죄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이 죄,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여름 장마철에 그 잡초처럼 점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 그 쓴뿌리, 이에 상하여 죄악의 낙을 즐기는 나의 죄악된 본성, 방법이 없어요. 이 죄를 우리가 가만히 두게 되면 점점점 우리를 장악하게 돼요. 성경에는 누룩이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작은데 그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이 무거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좀 지나면 부담이 점점 사라져요. 그 양심이 결국 화인 맞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양심이라는 게 죄책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양심이라는 경고벨이 울려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좀 좋은 뜻에서 무겁게 해야 되는데, 이 죄를 내가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죄책감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못 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찬양할 때 기쁨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설교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떨쳐버리지는 못해요. 양심의 벨이 망가져 버려서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마음 상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 가지 그 밭에 네 가지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어요. 찬양할 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 감정에 뭔가 좀 탁게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밖에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은 있는데 뭔가 좀 된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해요. 길바닥 마음은 자기가 길바닥인 것을 알아요. 왜? 처음부터 말씀 안 들으니까. 에이, 목사님 또 저 소리. 에이, 교회 가면 늘 하는 소리. 교회에 앉아 있었어도 길바닥 마음은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러니 본인이 길바닥인 걸 알아요. 그러나 돌밭에 돌짝 같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슬프기도 해요.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해요. 그러나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열매를 못 맺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끊지 못하는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래도 교회 와서 내가 간척받는 이 감정의 변죽에 만족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끌고 안고 간다면 죄와 은혜를 겸하여 누리고 가는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게까지 하실 만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나의 10년간 인생 가운데 여전히 쓴뿌리를 들이고 있는 그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드러내게 해주세요. 죄를 키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좀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이런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해요. 아,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제가 도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왜 하나님한테 그것을 용서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영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로크라는 분이요, 이 사람은 1600년대 태어난 분이신데 이분이 민주주의적 정치적인 그런 철학에 아주 큰 기틀을 마련해 준 분이신데, 이분이 제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묵시적 동의하는 개념이에요. 묵시적 동의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이 제정될 때 거기에 우리가 동의하셨나요? 1948년 7월 17일에 제헌절이잖아요. 헌법이 제정되었을 때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헌법에 제가 동의한 바도 없어요. 그 헌법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바도 없어요. 그러나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존 로크가 설명한 것이 묵시적 동의라는 거예요. 어떤 국가의 영토 안에 머물며 혜택을 누리는 한 그는 그 나라의 법에 순종했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게요 지금은 상식이 됐어요. 로마에 가면 뭘 따라야 돼요? 로마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대댄지라고 해도 옆 동네 가서 따르게 부르면 거기 가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어퍼라 디퍼라 이거 뭐라고 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대댄지, 옆 동네 가니까 어퍼라 디쳐라. 동네마다 부르는 게 다른데 하는 게 당들은 다른데 이것은 일반 상식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여러 혜택을 누리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은 우리만 따라야 될 법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법인 거예요. 왜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러는 거예요. 교와 이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책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도록 주신 모든 사람을 향한 책인 거예요.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죄의 심각성, 하나님과의 단절, 죄 자체에서 그 질긴 쓴뿌리, 또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내면의 죄악된 본성,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를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오늘 우리 두 친구가 입교를 했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것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단단한 연결고리가 이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해제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 법이 예수 안에서 무력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속성을 따라서 또 우리가 짓게 되는 그런 죄악들,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시키고 강탈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자꾸 발걸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 여러분 지금 2024년 11월 둘째 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남몰래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악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이사야 5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배 시작 전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종종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악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전 드리는 회개를 여러분 좀 진지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서 참된 회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우리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되겠지요. 회개가 뭔가요? 회는 뉘우치다는 뜻이고 개는 바꾼다는 뜻 아닙니까? 개혁할 때 그 개자 아닙니까? 회개는 그저 잘못했는데 후회할 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잘못과 뉘우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거일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감정의 변죽만 올리고 내 삶에 변화되는, 회는 되는데 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을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죄와 싸워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자꾸 내가 넘어지잖아요. 다짐 자꾸 흩어지잖아요.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손 놓는 거예요. 해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은 쉽게 포기한다는 말씀으로 읽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다시 한번 죄와 싸우기를
죄 다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에 사사건건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됐지만 내 속의 죄만큼은 문제 삼아야 돼요. 내 속의 죄만큼은 문제 삼아야 돼요. 본인에게 과도하게 간대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을 의지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악용하면서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방치하면 안 돼요.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너무 작아서 용서받지 않아도 될 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용서해 주시되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가 주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은 어순에 어법의 순서상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이것이 먼저 나오지만 본래 원문에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이웃들과 지체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선결된 용서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끝난 13절 이후에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세요. 14절 보실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주제를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로 보다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7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가 잘못하면 3번 용서해 줘라, 3번은 용서해 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3번을 넘어서 7번 하면 완전수로 7이잖아요. 7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계속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어떤 임금이, 주인이 결산하는데 한 종이 추궁을 받잖아요. 그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 일당을 10만 원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해 보면 6조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빚을 졌어요. 임금은 채무계약에 따라서 몸과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자 이 종이 엎드려서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또 기회를 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옛날에 유초등부 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빚을 없는 걸 해줬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에이 거짓말 에이 거짓말 그러더라고요. 꼬마 아이들이. 그 순수한 마음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기간을 연장해 준 것도 아니고
금액을 깎아준 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친구를 붙잡고 멱살을 잡죠. 빚 갚아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왔는지 아느냐. 아,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냉정하게도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죠. 그 광경을 누군가가 지켜보았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대노하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울을 떼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23절에 제가 지금 축약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요즘은 용서보다는 응징이 사이다로 각광받잖아요. 되갚아줘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워낙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 돼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뻔뻔하게도, 그 많은 사람은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얼마 전까지 골프 치다가 호화로운 거 다 누리고 천수를 다하고 죽는 걸 보면서 속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정이 없구나, 이 세상. 부조리로 가득했구나. 용서 비웃는 거예요. 응징해야지. 용서가 비웃음을 받는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만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용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용서는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2015년 6월 17일이에요.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라는 동네에 그 흑인 교회, 임마누엘 교회라는 흑인 교회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 뉴스 보시고 아셨을 거예요. 수요 예배 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 현장에 한 백인 청년이 들어와요. 딜런 누프라는 당시 21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안내를 받고 우리가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을 해줬는데 갑자기 총을 들어 난살했죠. 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란 말이에요. 지역사회가 팍팍 뒤집혔죠. 그런데 그 법정에서 희생자의 가족들이 딜런 누프를 다 용서해요. 총기 난사로 어머니를 잃은 컬리어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울먹이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내게 매우 소중한 분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다시는 내 어머니를 안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감정적으로 좋았을까요? 좋아서. 네? 용서는 선택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오바마였거든요. 피해자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의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용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함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선창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도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전 그게 너무 부러워요. 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그게 부러워요.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나라. 그게 너무 부러워요. 뭐 정치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전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장례식 연설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나라인 것이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했어요.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가 불렀을까?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생각해 보면 용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 주저하고 있나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떠올립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죄의 심각성을 간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 덕목을 덧붙이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셨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잡초처럼 시시각각 피어오르는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분노를 품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용서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